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천천하니 내 신이라 하나님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천천하니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의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영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며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함께 헌신하며 주를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영혼들은 이렇게 돌아오고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의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 장로들 우리 성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삼위로 끝까지 감사하시도록 날마다 수고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영적으로 주님을 주시고 아버지 세임을 부어주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사모하고만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복음으로 저희가 구원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저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며 마음에 품을 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히 우리가 목요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너무나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김정득 목사님, 선교사님을 저희가 모시고 짐바브웨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과 주님의 큰 사랑을 하나님 저희가 듣기를 원해서 모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께서 먼저 이 자리에 먼저 오셔서 아버지 이 정말 공간을 이 교회를 성령으로 먼저 깨끗게 정결케 하시고 아멘. 아버지 정말 천부서서 파송시켜서 이곳에 같이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귀로 듣는 영적인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이 선교 간증과 발표와 보고를 통하여 저희가 더욱더 주님의 정말 그 비전이 우리 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하신 그 오지에 아주 멀리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해주실 수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남김없이 하나도 모두 우리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또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 끝에부터 우리 강민임 사님, 그리고 셀린자매 우리 열심히 찬양팀 하시고, 우리 강민임 사님은 또 찬양 리더로 지난주에 이제 헌신하셨는데 귀한 자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더박 집사님은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주 기도의 제목이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모셨고요. 우리 최수만 전사님, 그리고 여기는 저희 사모, 저는 조덕기 목사. 그리고 우리 월드미션 예. 후배들 김금자 전도사님 복음방송이라고 있고 네. 가장 사역도 많이 크게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유명하고 우리 백광자 선교사님 우리 동문이고 우리 이번에 같이 일했습니다.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한의사 아시고 의료사요. 할렐루야, 우리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네, 우리 김정두 선교사님은 우리 월드미션에서 MDD 공부하시고 외마에서 안수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짐바브웨 아프리카 거기로 파송을 되셔서 거기서 좀 몇 년째? 3년째 거기서 원진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안식월을 맞이해서 한국과 여기와 캐나다 밴쿠버 시애틀 시애틀, 예, 여기 있다가 시애틀하고 동부 쪽에 동부 쪽에 네.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가시는데 귀한 시간 오늘 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님 가정을 모시고 사라모니카 비치라서 랍스터 헌팅을 갔는데 요만한 하나 잡아가지고 릴리스하고 그 다음에 구경을 못했어.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약간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시간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에서가 야곱이 여서의 얼굴을 보고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같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맞이하고 우리 각자를 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강민 집사님, 엄기관 집사님, 샬롯 아리아 그리고 셀린점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 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 데로 우리 쓰임받게 하시고 가정과 모든 것을 주님의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 회복하는 놀라운 영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목요일 날 예배는 이스라엘식으로 예배를 좀 드려서 드시는 것도 좀 드시고 이스라엘식이야 이게. 편안하게 말씀도 이거 들으시고 홈메이드래. 네. 또 특별히 정윤 씨는 오늘 빵을 또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네. 앞으로 당겨 놓으세요. 네. 지금부터는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 앞으로 넘겨서. 마이크를 옮겨드리겠습니다. 혹시 성경 한 구절 보고 여기는 안 적었지만 다시 말씀을 싶어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 만나고 군대 제대할 때 이제 마음에 살까 그렇게 고민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번쩍 이렇게 떠오르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 평생에 제 삶에 있어서 모토가 되고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별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한번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뭔가 멋있게 살고 싶더라고요. 이제 20대 초반, 중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군대 제대하는 돈을 벌어가지고 뭔가 부자가 돼서 이름을 날려버리라. 그렇게 상상을 막 하면서 재밌게 사는데 인생 80이 다 되니까 죽음이라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단어가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됐고 그 상상했었지만 큰 부자가 됐는데 뭔가 허전한 겁니다. 이게 아니다. 이거 쫓아가면 내가 나중에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뭐 하면 살아야 되지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성경을 처음으로 한번 일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찡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비내다가 넘어갔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탁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이거 해야 되겠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전도 많이 해가지고 하늘에서 상 받아야지. 영원한 상 받아야지. 이 마음에 들면서 막 가슴이 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한 달 말씀 지났는데 직장 생활할지 뭐 장사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삶 살게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너무 감사하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하게 됐고 처음에 말도 못했습니다. 뭐 입도 뻥긋 못했어요. 얼굴만 뻘게 가지고 지금 했는데 한 번 두 번 사람들 보다 보니까 안면이 생기고 처음엔 저희 살던 동네 사다가 저희 집 근처에 대구역도 있고 또 저희가 생겼던 교회가 동대구역 뭐 고속도로 이분도 예, 대구 사람. 이런 데 있어서 이제 뻗어 나갔죠. 나중에는 진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전도라면은 그렇게 기쁘고 근데 나가게 되는 그렇게 힘이 듭니다. 왜냐면은 내 속으로 너 어제도 죄졌잖아. 너 기도 많이 해? 성경 많이 하던 니까지 뭐인데 그런 거에 호상 이런 삶을 항상 하고 이 삶이 치유하는 만큼 딱 전도하러 나가면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렇게 3년을 매일같이 하다가 어느 날 종종 이렇게 만났던 어떤 집사님이신데 저를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예언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면서 형제님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계셔가지고 미국 보내보니까 공부하라고 미국 가서 목사님 됐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전도 가장 많이 한다니까 그건 듣기 좋았는데 이제 목사님 된다는 거는 코 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물리치료 공부를 했었거든요. 물리치료 공부를 하고 미국에 물리치료사 되려고 오면서 그때 2000년 9월이었습니다. 22년 전에 비행기에 딱 앉았는데 그 집사님 생각나요. 몇 년 전에 그분 나 미국 간다고 그랬는데 속으로 웃었어요. 왜냐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미국 가긴 가는데 돈 벌러 가는 거는 성공하려고 지금 물론 전도 하겠지만 근데 우여곡절 끝에 다 무사히 되고 나중에 참 사람이 간사하죠 그죠? 내가 불법 비슷하게 미국에 있다가 나갔는데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어중간한 그런 상황에서 퀵트라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미국으로 갈 거라고 근데 아무런 길도 없고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알게 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신학교 좀 알아봤더라고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옛날 처음 그 예언을 들을 때는 못 듣겠는데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기회가 된다면은 신학을 공부해도 좋겠다,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내 아쉬우니까 하나님 혹시 신학교 가는 거 어떨까요 하면서 딱 리스트를 한 20몇 개씩 미국 신학교, 한국 신학교 그 2006년인가 7년인데 벌써 한국 신학교 한 20몇 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아마 지금 더 많을 겁니다. 미국 신학교 보니까 영어도 안 되고 돈도 너무 비싸가지고 일단 빼놔놓고 한국 신학교 리스트도 보는데 이름만 봐서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이게 총장님과 부총장님 이름을 줬는데 그 당시 강균빈 목사님이 부총장이셨습니다. 저희 원동실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베스트셀러 작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계시는데라면은 내가 잘 배울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 플라이를 해서 아이튠을 받고 대사관에 딱 갔는데 빨간 딱지를 앉아가지고 이제 랜덤이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앉은 아줌마가 백인인데 제일 선해 보이고 양쪽에 동양계통의 아저씨들 특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인상이 험해 보이더라고요. 난 그래도 돈도 없고 짭도 없고 전공도 물리치료소 신학으로 바뀌고 나이도 이제 더럽고 40 다 돼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제 그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하고 딱 걸릴 것 같아. 눈이 저절로 감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상처 안 받으려고 하나님 뭐 비자 못 받고 미국 못 가도 좋습니다. 여기서 물리치료 살면서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오래는 못하고 왜냐면은 딱 불오면 가야 되니까 한 10초인가 15초인가 했는데 눈 딱 떴는데 중간에서 보는 겁니다. 분명히 눈 감기 전에는 이 아줌마는 막 다른 사람 받고 있었고 여기 탁탁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데 그 10초 15초 사이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왠지 혹시나 싶어가지고 딱 가니까 너 의사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나 물리치료 산다니까 너 근데 왜 성형외과 근무해? 이제 그 손가락 절단된 분들이 이렇게 이런 데 붙여가지고 어깨에 걸리니까 물리치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너 근데 왜 메이저가 물리치료사 신학으로 바뀌었냐니까 어디 성공하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스크린 보는 겁니다. 그게 보면 이제 제가 미국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쫙 나오는 거죠.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그죠? 얘는 돈도 없고 나이도 많고 불법 비싸게 있었네 이런 게 다 뜰 건데 생각지도 못하게 자작동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수련을 받고 다 돌아섰는데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기분.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저희 그 수련을 대행했던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받았냐고. 사실 당신한테 내가 50도 50 그랬는데 사실은 90% 이상 떨어지는 거였다고. 근데 어떻게 받았냐고. 제가 그때 그 수련을 받고 돌아서면서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알겠노와. 저 뭐에서 쉬려고 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책임 못 지니까 어쨌든 허락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왔는 게 월드미션이었습니다. 그때가 2006년도였어요. 2006년도 와가지고 그때 1년 후인가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처음으로 MT를 가게 됐는데 그때 저 같은 사람을 몇 명 만났습니다. 전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 전도사님, 김영희 집사님, 이영수 전도사님, 저 4-5명이 이제 팀이 돼가지고 최영수 집사님. 그래서 진짜 그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요방전도를 시작했는데 토요일마다 5년을 만 5년을 애를 휘짓고 다녔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제 그때 결혼하게 됐고 우리 아이를 만나가지고 이제 CCC 강사가 돼가지고 선교지까지 가는 건데 여기까지 간략한 제 과거고요. 지금부터는 보면서 믿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보고이기 때문에 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을 떠나서 3년 전인 2018년 9월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한국 CCC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거는 이따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 말만 들으시고 파워포인트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미국을 떠나기 2주 전에 그때가 2017년 6월입니다. 6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3일간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왜냐면요 그동안 CCC 간사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왔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거든요. 네,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영주권만 넣으면 된다 기다렸었는데 벼랑간 이민국에서 2달 안에 미국을 떠나라는 출국 명령서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길이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왜 나가야 되지? 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간 첫날 밤에 그곳의 목사님이 강해설교라고 사도행전 8장에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엄청난 박해가 교회에 밀어닥쳤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사도들만 남고 모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정도가 이곳은 됐다. 이곳은 됐다. 네가 열심히 사역한 것도 알고 열매가 많은 것도 내가 안다. 그런데 이제는 떠나라.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제 쫓겨나듯이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그 답답했던 마음이 해소가 되면서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드렸고요. 근데 저는 세계 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는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슬림, 뭐 힌두, 불교 다 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배우려고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캠퍼스에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선교에서 최선이라고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아멘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통독 중이던 그 본문이 사사기가 막 들어갔는데 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감동시키는 게 네가 내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사람도 물질도 주겠다 라는 그런 감동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을 3일 작정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날 제가 하나님께 제가 궁금한 거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왜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 그리고 순종하면은 필요한 거 다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어디로 갈까요? 이게 궁금한데 어디 갈까요? 한 번도 미국 말고는 야 이거 진짜 이거는 황금어장이다. 예, 알아서 오니까 자기 발로 예, 그네를 전도해가지고 그 나라 보내면은 그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마음인데 어디로 갈까요?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간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받아하셨어요. 그날 받아하셨습니다. 그날 이제 그 기도 목사님이 사도행전 8장 후반부를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어떤 장면이냐면요. 빌립 기사님과 에도피아 네시가 만나는 그 장면을 설교하고 계셨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때 너 아프리카로 갈 거야. 에도피아가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시죠? 예. 제가 질문하니까 너 아프리카 갈 건데 그랬는데 제가 몰랐어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짐바브웨 선교사가 되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바로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3년을 사역하다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진짜 이 자리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저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짐바브웨에서 이렇게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목사님들, 동행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더 그 짐바브웨 가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2017년도 이제 그 여기 떠나가지고 한국 CCC에 가서 선교지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가 두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디 가시고 싶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가능하면은 영어 쓰는 나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뭐 40대 중반이니까 다른 나라 말을 배울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은 영어 쓰는 나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보험 국가였습니다. 제 스타일이 그래서 막 1년에 한 명 예수 믿을까 말까 이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거리에서든 밖에서든 막 붙잡고 야 너 예수 믿어 너 지옥 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보안 국가 그러면 너무 제 입맛대로죠, 그죠? 가능하면 영어 쓰는 거 비보안 국가로 파송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있더라고요. 예. 그 아프리카의 나라가 제가 말한 그 조건과 보호하는 나라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나라가 잠비아였고요. 그 다른 나라가 짐바브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또 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이 두 나라를 또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나라 갈까 그러면서 기도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서치했죠 인터넷으로 보다 보니까 짐바브웨에서 지금 제가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 아바라는 신학교에서 사역하셨던 그 송진영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한 동영상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제 짐바브웨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예전은 굉장히 잘 산 나라였습니다. 예. 아프리카가 한 50개 나라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사는 그 상위 랭킹에 항상 붙는 나라였는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어떤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40년 전에 이 짐바브웨가 이제 다운 하게 되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이 짐바브웨를 세워가지고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 민족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이 송 목사님이 짐바브웨 처음 와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굉장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고난당하실 때 우연히 이제 이 성교사를 만나가지고 짐바브웨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봤을 때, 아, 여기 가야 되겠다. 여기 가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짐바브웨를 오기로 결정하고, 저희가 이제 2018년 여름이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이 무가베라는 대통령이 거의 40년을 종북제 정치하다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했는데 또다시 재집권하는, 그래서 야당에서 막 이렇게 스트라이크 일어나고 총 쏘고 잡아가는 굉장히 그 수순한 그 상황에 저희가 이제 2018년 9월에 이제 짐바브웨 입국을 하게 됐습니다. 짐바브웨 좀 설명드리자면요, 짐바브웨 인구가 약 1,5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이니까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 1,500만 명이고, 최남단의 그 남아프리카 공항인데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 건너 내륙 국가고, 영어는 언어는 영어를 쓰고요. 또 쇼나라는 이 두 개를 공용어로 쓰고 있고, 국토 크기가 우리 남한의 4배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남한보다 훨씬 큰데 인구는 3분의 1. 그러니까 그림 좀 그리시죠, 그죠? 예. 1980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짐바브웨는 좋은 기후, 이 캘리포니아 기후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제일 마지막까지 식민지로서 안 내놓으려고 했던 나라가 짐바브웨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농산물과 광물로 인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지만, 이제 재작년입니다. 96세 오래 사셨습니다. 그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37년에 장기 독재를 하는 동안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그래서 현재는 세계에서 자국 화폐가 없는 나라 두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 화폐가 없는 나라 두 나라인데, 예, 그 나라가 짐바브웨가 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예, 초인플레이션으로.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될 만큼 최빈민국이 되었고요. 이제 더해서 거기 대해서 이 독립 후에 이 사람이 이제 중국과 손을 잡거든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래서 그 사회주의국가 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강력한 공권력으로 이제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 중 한 나라로 이제 전략하고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공산품은요 수입하고 있고, 짐바브웨 이제 코로나로 해서 코로나 전부터도 이 국민 실업률이 90%입니다. 실업률 90%. 그럼 10명 중에 1명만 인플로이고 9명은 이제 일용직,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예, 이제 그런 상황, 코로나 전부터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 에이즈 보균자가 전 국민의 30% 넘습니다. 예, 3명 중에 1명은 에이즈 보균자예요. 예, 양성이 된지 약 먹고 있는. 그래서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20대에서 40대 한참 일할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죽어요. 며칠 안 나가. 에이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고아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병따라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성적 물러나는 사이라 이걸 엄마 아빠에게 물을 받는 겁니다. 예, 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평균 연령이 60대 초반입니다. 짐바브웨 평균, 물론 80, 90 사는 사람이 있는데 20대, 40대 죽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국민 평균 연령이 60대 초반 이제 짐바브웨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은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짐바브웨에 저희 한국 사람들 한 300명이 넘게 사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괜찮을 때는. 근데 지금은 우리 애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00명이 안 됩니다. 짐바브웨 전체. 그렇게 있고요. 짐바브웨는 코로나가 작년 3월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이런 데는 1월 달, 뭐 11월 달, 12월 달인데 3월 달부터 급속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1차 그 국가 봉쇄에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3차 봉쇄까지 끝나고 이제 그게 이제 릴리즈된 상태인데,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말이 되냐면은 그 집단免疫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백신 접종에서 아니라 이제 워낙에 많이 감염이 되니까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고. 예, 그래서 이제 집단 감염, 면역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달 선교사님들하고 미팅하다가 들렸고요. 저는 남아 공발이었고 저 와이프는 7월달 그 한가르 교수님 미팅하다가 한 분이 들려오셔가지고 그거 뭐죠? 요즘 유행하는 거, 예, 델타 바이러스. 예, 저희 와이프는 저보다 더 고생했는 게 이 사람이 당뇨 고혈압이 있어가지고 한 2주를 진짜 고생했거든요. 비행기 타고 나올 때 휠체어 타고 나왔습니다. 다리에 근육이 힘이 빠져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들 걸리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현지인들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걸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짐바브웨에서는 들린 소문으로는 더 이상 큰 유행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또 나쁜 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짐바브웨가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서도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열정적입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현지인 목사님들 사역한 데 가서 게스트스피커로 이렇게 인간 적이 있었고, 한 번은 저희 또 선교사님들 중에서 또 개척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재작년인가 작년에 땡스기빙 때 아니라 어디죠? 4월달 부활절 때 그때 갔는데 한 3,000명이 사는 마을인데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딱 들어갔는데 불 켜진 집이 없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초를 살 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온 마을이 많습니다. 차를 타고 딱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 앞에 모이는데 불도 안 켜고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니 모여서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이것보다 요거에 한 4배 정도 공간인데 우리나라 5층 옛날에 화장실에 요만한 전구에서 그거 두 개를 그거 두 개가 딱 붙어있어요. 앞에 한 개, 뒤에 한 개. 그걸 가지고 이제 추수 미스터 부활제니까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박수 치고 찬양하고 춤추고 막 하면서 재밌어요. 예. 근데 진짜 신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빚도 없는데 무슨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할까? 굉장히 도전이 되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한국 가가지고 이렇게 선지 보고 그러면 그 얘기 꼭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장에 몇 개인지 보시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많죠, 그죠? 한 20개 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요만한 거 2개 있는데 근데 사람들 얼굴이 밝고 살아있어요. 근데 당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 가보면은 예배 드리는데 하루 종일 찌들어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은혜 좀 주세요. 이렇게 얼굴이 굳어있어 이렇게 감격보다는 뭔가 이렇게 많이 지친 그런 모습 오는데 그분들과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밝은 모습 사냥해 보면은 진짜 참 감동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감사한 게요, 이 짐바브웨가 전체 인구 1,500만 명 중에서 80%이 크리스천이에요. 이런 날 처음 알아요. 예,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포함해서 크리스천이티가 80%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난 믿어요. 예수님 믿어.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날에 왜 왔지? 10명 중에 9명 예수 믿는다니까. 처음에 굉장히 헷갈렸어요, 제가. 예.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아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험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니고요. 저희는 뭐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했었는데 이분들은 4시간, 5시간 했거든요. 주일 예배를.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철학이로 밤새가면서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을 진짜 부르짖는 진짜 우리나라 자료물에서 한 60년대 그 뜨거웠던 그런 신앙들을 그런 신앙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해가 바뀌면은 이제 1월이면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금식을 해요. 자발적으로 일주일씩 어떤 분은 40일씩 금식을 합니다. 그런 이렇게 좋은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0년 가까이 되죠. 국가는 다 몰라라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남은 거예요. 알아서. 죽어도 살아도 알았어. 국가에서 피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이 짐바브웨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바브웨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의 나라로 택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가는 거였죠. 그래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지난 3년간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역한
짐바브웨의 민낯을 보면은 국민의 80%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거품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 이때가 저기 파워포인트 보여드렸지만 가장 큰 이단이 뭐냐면 아프리카 자생 이단인데 사도교회라고 이건 또 히스토리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정장을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멋있게 갖다 교제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또 다른 이유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 정식으로 빌딩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소외된 크리스천들이 자기들끼리 광야로 나가요. 들판으로 나가가지고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흰 옷을 입고요, 흰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로저리티 그 띠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경은 보면 좋겠지만 이건 레퍼런스. 예. 성령님께서 직통으로 기도하면은 계시를 주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 라가 이게 메이저 팀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짐바브웨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역에 있어요. 다양한 계층으로 다양한 교단으로. 근데 머저리티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80%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있고 그리고 그 인구 대비 여호와의 증인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짐바브웨입니다. 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을 따르는 전 세계에서. 그리고 통일교 우리나라에 한물 갔는데 거기서 여전히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요, 큰 집회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죠? 신천지 말고 바국수 구원파. 예, 구원파가 이제 한인들 모임할 때 한 번씩 오거든요. 젊은 청년들 10몇 명씩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정부를 등에 업고 진법의 정부를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국민들 한 사람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 좋습니다. 이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80%.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게 되면은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죽으면은 나는 천국 간다.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거든. 아니, 네, 여기 말고, 하면은 몇십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가운데서 손든 사람이 한 5명, 2~3명 밖에 안 돼요. 처음에는 샤에서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아니면은 나는 믿음이 있지만 용기 없어. 그게 아니고 진짜 확신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일반 교회 목사님들도 성경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없고 성경 한번 제대로 못 읽어보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꿈에서 너 내 종이 되라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가정교회 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사회 가시다가 이 친구 지금 열심히 해. 너 부목사래. 안수 주고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잘하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왜 내가 자기가 없지만 천국 가는 걸 분명히 알겠는데 이분들이 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에 가지고 희미하거나 약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분들의 상황에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나면서.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다 예수 믿는다니까. 근데 말로만 예수 믿는 거고 진짜 한꺼번에 딱 벗게 들어가면은 복음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한 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감사합니다. 했는 것이 단순히 중요한 것 두 가지 있거든요. 초점했던 것이 첫째 참 복음 전하는 것.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인도로 식량 나누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식량만 나누는 것보다는 제 마음에 복음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만나게 됐고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 이분들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교회 나가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제대로 된 복음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영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CCC, 제가 대학생 선교 강사니까 대학교에서 만나는 젊은 친구들,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만나는 목사님들, 그분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제 복음만 알면 안 되죠, 그죠? 이분들 일꾼이거든요. 제자 삼는 것, 그 두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열매가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작년은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특히 캠퍼스 사역을 거의 못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캠퍼스 사역을 못했는데, 감사하게 코로나 전에 저희 CCC 대표로 섬기던 형제 한 명 있는데 이따 사진 나올 건데, 그 형제가 원래 다른 학교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어떤 여러 가지 발생하면서 CCC 강사하고 싶다고, 내가 도전했거든요. 믿음 불구를 가지고 있는 강사하면 좋겠다. 사람들도 잘 따르고 그때 무급등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나 강사하고 싶습니다 와가지고 아마 면접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면담 그 강사 하는 거. 또 한 분은 이제 또 야샤 아카디나라는 그 종사님인데 저희 신학교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CCC 강사 출신이니까 당연히 사역리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렇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어떤 연매를 하는 거 주시는지 쭉 이렇게 소개하니까 이 친구가 저에게 개인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나 CCC도 좀 다 알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이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방황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세월하고 이제 하나님 부름받아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를 이렇게 자가처럼 방황하는 젊은이들 대학교에 사귀는데 섬기고 싶다고 강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는 면담 다 하고요, 신학고도 다 하고 이제 강사 이어받는 걸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형제가 감사하게 이렇게 강사로서 풀타임 강사로서 이제 섬기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시 몇 가지 사역이 있는데, 두 번째는 지금 아바 신앙입니다. 아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송진영 목사님이 제가 한국에서 짐바브웨 갈까 잠비아 갈까 그럴 때 이제 이분이 이것을 세운 설립주죠. 학장님이신데 이니셜이 아프리카 바이블 베이스 아카데미 이걸 약자인데, 이제 이 신학교는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은 받았지만 기회가 없어가지고 뭐 돈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신학교 못 가던 그 목회자들, 콜링은 분명하지만 기회가 없던 그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지역에 찾아가서 2년 동안 그 근처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을 불러모아가지고 훈련시키고 또 다른 지역 가가지고 또 훈련시키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진짜 열심히 있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분들, 그리고 이제 다니던 교회든지 어떤 신학에 대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신학에 대한 개념조차도 잘 안 갖춰진 이분들에게 이제 신학을 제대로 된 신학을 교재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1989년대 교재는 오래됐습니다. 예, 10권이 있거든요. 예, 그 10권을 가지고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섬기고 있는데 이 신학생들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 없기 때문에 프리입니다. 학비는 안 받고 대신 책값은 내라고 합니다. 한 권당 1불씩 1불도 이분들이 적응도 안 해요. 그래서 1불씩 내라 그러고 또 졸업할 때도 얼마 내라고 최소한의 의무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짜는 이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면담할 때 홀립니다. 당신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최선 그 몇 가지, 네 가지를 확인하고 이제 그 학생들을 신학생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 원래 한 60명, 70명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명의 지금 신학생들이 지금 아마 수업하고 있을 겁니다. 2개 캠퍼스에서 나눠져 가지고 한 군에 해클리프라는 곳, 한 군에는 호플리라는 곳에서 이제
대면이죠. 지금 대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게 이분들이 사실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일반 성도님들을 인도에 따라 가지고 이분들의 색깔이 바뀌고 인생의 과정이 바뀌거든요. 너무 귀한 사학에 쓰임받아서 진짜 감사하고요. 그 다음 또 나눌 것이 사실 원래는 이렇게 대학생 선교하고 기회가 된다면 아바 신학교에서 나도 강사로 쓰임받을 줄 있겠다. 이것만 생각했는데 작년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역이 두 가지 더 늘었습니다. 세 번째 나눌 게 이 미국과 이 한국에 있는 제 동력자분들이 보내주신 구제연금으로 이제 사람들 살리는 식량 나눔 사역인데요. 작년 3월 짐바브웨 말인가 그때 락다운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국가 봉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90% 이상이 일용직인데 말하자면은 10% 정도만 정기적으로 월급받는 그런 사람인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하루 먹고 하루 못 사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을 건데 어떻게 살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5월달인가 저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의료 섬기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폰들 3,000불 받아가지고 이거를 보내주신 분이 식량을 사서 나눠주라고 그래서 식량이 몇백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예, 나눠서 가져가시라고. 저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일반 성도이 없기 때문에 저희 CC가서 한 40명 되거든요. 현지인분들이 그분들에게 연락을 이제 블록 채팅통에 보내가지고 10명인가가 신청했습니다. 뭐 5포, 10포, 15포 이런 식으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기프트라는 강사님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궁금해가지고 기프트 요즘 사람들 어떻게 살아? 먹고 살아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인생이 좀 심각해지면서 자기 집에 날마다 사람들을 부르는데 이웃들을 부르는데 왜냐면은 음식을 해먹는 거예요. 3일 동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애들부터 이런 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웃이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굴뚝에 불이 굴뚝에 불 피우거든요. 예, 안 오는 거야. 그러면은 굶고 있는 거죠. 나한테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지만 불러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마음이 먹먹이는 거지만 힘들 거다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일지도 몰랐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막 사람들이 진짜 먹는 애 사느냐로 지금 이제 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가서 와이프하고 애들 불러가지고 얘들아 여보 오늘 가니까 이런 일이 있다. 우리 기도하자. 근데 제가 선뜻 내가 식량 나눔 사역해야지 이게 안 되는 게 왜냐면은 저는 부르심이 캠퍼스 복음 전하고 구제 사역이 아니거든요. 예, 이게 다르다 말입니다. 선교사라도. 그냥 기도 안타까운 마음 기도만 드렸는데 근데 그 다음날 저희는 매일 잠은 한 장씩 있어요. 아침마다. 근데 그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풍족해질 것이요. 이웃을 돕기 싫은 사람은 궁핍할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성경 읽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모일라라는 간사님이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인데 제디 너 잘 있냐고 제 영어는 제디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재밌는 꿈인데 들어보라고 내 꿈에 너희 가족이 나왔거든요. 너희 가족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식량을 나눠주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지금 이 사역하기 원하시는구나 아멘하고요. 그때가 작년 5월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동역자들 한국의 동역자들 카톡을 보냈죠. 제가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분들이 굶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펀드를 요청합니다. 그때부터 만원, 10만원, 100만원, 어떤 분은 50만원.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다는 못 드리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을 보니까 한 달에 보면 500%에서 600%를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 펀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나눠드리기 시작했죠. 예. 그러면 옥수수 가루 10kg짜리 한 포를 사면은 4명이 먹어요. 아껴 먹는 거예요. 아껴 먹으면 4명. 한 달에 한 달 한 포로 4명이 먹어요. 아껴 먹는 건 뭐냐면은 한 끼 내지 2끼 먹는 거. 예.
하루 한 끼에 2끼 먹으면 4명이 한 달에 먹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죽은 아니고 지은밥. 예, 진밥 같이. 예, 진밥 같이. 반찬은요? 반찬은 반찬은 별거 없고요. 야채, 그 고구라는 야채를 볶아 김치 기름에 볶아가지고 소금을 쳐서 그냥 그거 같이 먹어요. 보통은 고기는 조금 있는 사람들이 닭고기나 돼지고기 소금 넣고요. 보통은 그 싸자라는 옥수수 찢는 거에다가 끈적끈적 찢는 거에다가 야채 볶아서 소금 뿌려서 먹는 거. 그게 가장 일반적인 거. 프로틴이 하나도 없네. 우리로 말하면 꼭 진짜 김치하고 밥 먹는 거. 딱 그렇게 생각해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수는 없지. 있죠. 콩이어지 있지. 옥수수는 쓰죠. 콩 종류는 프로틴 하나도 없지.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콩 저희들이 콩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대상이 어떠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엄마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졸지 고아야 되는 거야.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키우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은 사람도 직장 구하기 힘든데 어디서 돈 있어가지고 식량을 구해서 애들 먹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명은 나중에 한번 사진 올 건데 저희가 이 사역을 6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희 시시 간사님 가운데 그 엔젤린이라는 교회 사모님인데 간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같이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나 다 똑같아요. 못 먹는 거는 그래도 사모님이니까 교인들 부분하고 이렇게 그 방문하고 이렇게 케어하다가 어떤 가지 있었냐면은 남편이 이 짐바브웨 사람들이 특징 중 하나가요. 한국 사람은 많이 닮았는데 또 안 닮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남자들의 책임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생기면요 도망을 가요. 가족을 두고. 근데 이 아저씨는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가지고 애 둘이 와이프 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코로나 이 락다운 가운데.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어떻게 살아보려니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막한 거야, 그죠? 예. 남편도 없지, 직장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그래서 애들 내가 죽인 다음에 내가 죽어야. 이러고 있는데 이 엔젤린 가수님이 방문을 했어요. 엔젤린 가수님도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은 한 2-5달 가까이 락다운 되니까 기도를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막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거를 펀드를 받아가지고 강사님들한테 이렇게 식량을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때 딱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머니가 이제 하늘나라 안 오겠죠. 이런 수를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오기 전에 7월 말 오기 전에 7월 마지막 주에 저희 와이프하고 또 다른 그 빈민촌 한 군데를 또 이렇게 개측 그러나 알아가지고 소개받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몇십 표를 나눠주는데 할머니 한 명이 막 손잡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3일을 보냈대요. 손잡으라고. 그래서 엄마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짐바브웨 사람이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젊은 사람은 다 죽어버리니까 3일을 근데 그런 사람도 있고 저도 슬퍼요. 황당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하니까 인슈런스 있거든요. 차 사고 나면은 최소한에는 고쳐주는데요. 그게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돼요. 이 세포가 고쳐되면 가벼운 거 고쳤는데 심한 건 못 고쳐. 보험도 그래. 이게 그 콤비라고 조그만 차를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대중교통을 하는데 이 드라이버가 잘못해가 사고 나가 드라이버 죽어버리고 2명이 죽었습니다. 죽었고 예, 그 중에 몇 명이 굉장히 심하게 다쳤는데
이제 저희 밀림을 받는 사람인데 아저씨인데 30대 중반이에요. 한참 젊은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사고 나가지고 큰 수술 2번 받았습니다. 살긴 살았어. 그런데 전신마비가 되는 거예요. 목만 가지고 이거밖에 못해요. 근데 아줌마가 도망가 버렸어요. 못 먹고 사니까 애 둘이 남겨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 이런 사람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캠프사의 사람을 진짜 소리 듣고 그저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펀드 받게 하고 일을 하는 건 하나 있겠어요. 그 LA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큰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길을 잃은 것 같다고 왜 제자를 사역을 해야지 시시간사가 그런 거 막 이것저것 벌리고 있느냐 이런 거 막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만 맞긴 맞아요, 그죠? 예, 내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야지. 근데 내가 속으로 그럼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신 거 아닌가 내 마음에 내가 가서 내가 뭐 이거 해야지 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펀드를 받게 하시고 나눠주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나중에 두고 보라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야단치시면 저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시지 않느냐고 그래서 했는 건데 이렇게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졸지에 전신마비 돼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그 젊은 가장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굶는 사람이 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있고 사회가 풀려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실은 작년 올해였죠. 올 4월달 되면요 우기가 끝나고 이제 옥수수가 열매를 맺고 추수랍니다. 이분들 주식이 옥수수 때문에 조그만 밭만 있으면 다 옥수수 심어요. 그래서 이제는 작년 6월부터 올 4월달 갔으니까 이제는 이 정도면 안 됐겠나 해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2차 락다운이 풀렸거든요. 다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진행도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요청이 없는 겁니다. 아바 목사님들이 패스터 김 계속 하면 되겠냐고요. 경제가 풀리는 거 상관없이 못 먹는 사람들,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 오기 전에 300몇 분가를 이제 짐바브웨로 오기 전에 세팅해 놨습니다. 진짜로 경제가 상관없이 못 먹는 사람들 해놓고 지금 계속 매달 그것이 이제 저희 월급에서 나가고 있어요. 나가게 해놓고 왔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도전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 아는 사람은요 헌금해요. 근데 이거 모르는 거 안 믿는 사람은 안 해요. 이 돈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렇게 감동 주셔가지고 현대 계속하게 하시고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것이 매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서 감동 주시면 저희들도 계속 순종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나눌게 시간이 많이 됐지 목사님. 저희 한인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요. 이제 100명밖에 안 되니까 작습니다. 사람들도 좋고 한 30명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로케이션이 괜찮은 동네예요. 부자들 있는 동네인데 근데 이 밀림의 사에 가다 보니까 이거 어두러운 산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빈민촌이 그 근처에 있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인가 싶어서 가보니까 걸어서 한 10분 가니까 이렇게 야타마한 야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뭐죠? 갈대로 집을 지어가지고 벽돌나무 갈대로 20채가 있고 애들이 막 놀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게 재작년 겨울인가부터 작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신령을 나누겠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캔디도 주고 걔들 위주로 이렇게 메시지 주는데 처음엔 제 말을 알아듣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못 알아듣는 내가 아무리 발음이 꾸지더라도 알고 보니까 얘네들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가지고 한 달에 5불씩 드리면 학교 보내시는데 학교를 못 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얘네들이
지금 어릴 때 엄마 아빠 때문에 이 영어라도 못 배우면은 나중에 진짜 그 기회가 없을 건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작년 12월인가 그때 뉴욕에서 또 다른 한인 선교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고아원 치료주로 오셨어요. 이분 사이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곳곳에 고아원 학교를 짓는 그런 사이인데 우연히 저희 집 옆집에 선교사님이 있던 분이 한국 가시면 그 집에 잠깐 이제 한 달간 사시면서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되지 모르겠어요. 하는 말, 아니 그거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일이구만. 뭐 고민하냐고 학교 지으시라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지어진 학교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게 학교입니다. 요 바로 옆에가요 저희 한인교회였습니다. 예, 한인교회가 있는데 원래 여기 지으려는 게 아니라 그 갈대밭이 지으려는데 우기가 끝나니까 갈대가 얼음 키보다 덜 높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집이 원래 주인이 있는데 주인 누군지 몰라요. 빈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모퉁이에 이제 그 쓰레기 뭐 다 치우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애들은 얘네들이 학교 못 가는 그런 애들이죠. 예, 얘네들 이제 그 저희가 선생님 한 명 하여하고 달래던 선생님하고 일부입니다. 일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교육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가장 기본은 영어 그리고 시원한데 시원한을 말은 하지만 쓰지 못하니까 쓰는 거 그리고 성경 배우는 거 그리고 메시지 산수 적어도 1-2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세팅해놨고 짓긴 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락다운 때문에 오픈했다가 말았다가 오픈했다가 말았다가 뭐 사연이 많습니다. 부모님들한테 한 달 1불만 내라. 내가 돈 없는 게 아니라 너희들 물질은 네 마음이 있다 그랬다. 너희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라. 근데 그 1불 안 내는 거래요. 없을 땐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너는 백인이잖아. 무롱고 백인은 백인. 노란 사람도 한 사람도 백인. 예. 백인은 돈 많다. 백인은 우리에게 줘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 그래서 너 자식 때문에 내라. 그래서 결국에는 저 집도요. 제가 다 지었습니다. 이분들이 반 내고 내가 반 내고 학교도 내가 반 내고 이렇게 하려는데 안 돼요. 예, 일이 전체가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짐바브웨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나한테 돈 안 준다. 알아서 해라. 하는데 감사하게 제가 없으니까 알아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예, 백이 없어서 이제 물주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말씀 한 구절 잠깐 좀 나누고 싶은데 그냥 오늘 아침에 성경 보다가 감동돼서 제가 지금 빌립보서 1장 20절하고 28절부터 30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바울이 이제 교인들하는 말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 가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내가 진짜 원하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의미되고요. 2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게 왜 마음이 위로되냐면은 누구나 그렇거든요. 목사님도 그렇고 그죠. 신앙생활 보면은 관계 때문이든지 건강 때문이든지 돈 때문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그 힘든 것들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 무슨 일에나요? 이 하나님이라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일에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가 되면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요거는 구원의 표가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표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사 된 거죠. 예수님에서 은혜 주는 제가 선교사 된 건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선교사 된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니까 제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 딱 묵상하는데 이게 없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따라오는 거구나 그냥. 예, 따라오는 건데 예,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게 당연한 건데 저는 요거만 없으면 좋겠다. 잘 몰라 이거 없어지면 또 다른 게 생길 겁니다 아마도. 그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내가 싸우는 것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전에 보았고 지금도 듣고 있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끝이 없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고난당했고 지금도 고난당하고 앞으로 고난당하고 여러분도 고난당하고 있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읽으면서 위로가 됐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좀 부탁드릴게요. 짐바브웨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렇게 구조적으로 옛날에 그 영화는 다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힘든 일처럼 진짜 먹느냐 못 먹느냐 이걸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트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이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진짜 이분들이 이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 역사를 계속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 식량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이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구할 때 하나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니까 캠퍼스 간사를 밀리니 나눔 사역 하는 사람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짐바브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는 좀 그렇지만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돕는 손길들 실질적으로 보죠.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계속 주셨으면 싶고 두 번째는 저희가 원래 갔던 목적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고 누가 봐도 참 희망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50년 전에 안 그랬습니까? 60년 전에 누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K-팝이니 뭐 세계 군사 강대국 6인이 누가 그랬습니까? 예. 그 150년 전에 중국은 알고 일본 알았는데 그죠? 어떤 마음으로 이 미개한 나라 조선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생겼습니까? 누가 오늘 150년 후에 170년 후에 이 대한민국 선교나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서신단을 서는 겁니다. 저는 짐바브웨 그 3년 전에 멀쩡하게 캠퍼스에 잘하고 있었는데 불러가지고 아프리카 보내고 그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못 살고 힘든 이 나라 보냈단 말입니다. 저는 뜻이 있다고 믿거든요. 저희가 하는 거는 밑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잘 이렇게 도와드리고 훈련시켜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회복시켜주고 진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과 나라를 보내실 때, 이 민족 보내실 때 저희가 이제 그 밑거름이 되는 그런 사역을 또 돌아가서 3년 동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코로나도 좀 빨리 끝나야 되고 굶는 사람들도 좀 없어야 되고 예, 저희 같은 신학교들도 많이 생겨야 되고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주어진 분야밖에 못해요. 짐바브웨 전역을 다 다닐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건치는 그 빈민들 그냥 아바 신학교 하면서 CCC 간사하면서 만나게 된 그 사람들에게 그냥 영향력을 작은 영향력을 끼치는 건데 근데 하나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제 관리를 그냥 충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진짜 언젠가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하나님께서 짐바브웨 또 아프리카 대를 통해서 진짜 많은 나라 민족에게 복음 전을 그런 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기도를 줍니다. 선교 보고가 끝났고요.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사진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남았는 게 얼마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대충 잡아왔는데요. 예. 요 말고 짐바브웨 선교 보고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저희들 3년 전에 짐바브웨 갔을 때 꼭 시골 공항 갔습니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인데 아, 시골공항 그래서.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3년 전입니다. 얘네들 이제 10살 되고 7살 됐어요. 지금은. 이게 말씀드렸던 이 광야교입니다. 예, 문대문대 어디 이렇게 봐. 무릎을 쓰고 이렇게 이래 다닙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무슬림인 줄 감사하면은 알았어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지도자들이 저희 신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뛰어집니다. 아, 아멘.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슬람 사람인 줄 알았어. 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요즘은 컬러풀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군데군데 봅니다. 금요일도 보고, 주일도 보고, 토요일도 보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 예수를 믿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구원하고는 다른 복음을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말씀드린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라고 이게 이분들 주식입니다. 이거는 아주 근사한 식당이에요. 제가 처음 가가지고 그 송진영 목사님 이 아바신학교 파운더하고 제일 맛있는 집 가가지고 먹었던 쌀입니다. 이게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쪄가지고 백설기처럼 뜯어먹는 거고 이게 야채고요. 이게 치킨인데 맛있습니다. 나중에 오시면은 제가 사드릴게요. 예, 공짜로 오십시오. 이게 아프리카 정이 자카란다 나무인데 굉장히 이쁩니다. 예, 진짜 예쁘다. 이게 짐바브웨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그리고 이게 저희 교회입니다. 한인교회. 전통 의상. 제가 이렇게 입고 왔는데 이렇게 예, 이 전통 의상들 예, 저희 아이들이고 이게 재작년에 2018년도 저희 갔을 그해에 추수감사할 때 코로나 전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나간 분도 많이 있고 코로나 때 못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 분들이. 그래서 다 한국 분들이죠. 이게 이제 캠퍼스에 가는 건데요. 짐바브웨는 4군데, 하라레 수도에는 4군데 CC 캠퍼스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캐톨릭 유니버시티라고 이게 CC 간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하는 거 고 그리고 간사 미팅이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간사 미팅을 하거든요. 간사 미팅 하시는 저희 와이프입니다. 와이프고 저희 아이들, 저희 와이프 있고 저희 있고 이제 이분들이 CC 간사님이 있습니다. 네. CCC는 아시는 건 알겠지만 모금으로 씁니다. 모금으로. 어떤 분이 리스 파송했냐고 CC 그럼 CC 돈안 나옵니다. 저희들 1대1로 만나가지고 후원을 받고 자비로. 그래서 그나마 저희는 미국에서도 후원받고 한국에서 받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국민 자체 가난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짐바브웨 간사님들은 세컨 잡을 허락합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참 많이 수고하고 계신 분들 일부가 이제 찍었는데요. 그분들이 캠퍼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자체가 제가 보니까요. 원래 CCC가 캠퍼스 프레스에서 대학생들 선교를 메인을 하는데 아프리카는 조금 다른 게 대학생들에서는 선교 후원금도 안 나오고 예, 원래 퍼주는 건데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의 강사님들이 대교회에서 GCM을 해가지고 대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그분들의 서포트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후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만 제가 지금 캠퍼스 가고 많은 분들이 대교회에서 몇 군데 안 되면 그 휴양지가 라이언팍이라고요. 이렇게 라이언팍인데 예. 처음에 저는 아프리카 하면은 동물들 뛰어놀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것입니다. 아주 일부 어떤 특정한 지역만 그렇지 대부분이 그냥 벌판 이런 데입니다. 예, 별다른 거 없고 이렇게 찾아가야지 그나마 하루에서 40분 떨어진 데 가면은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얘는 천적입니다. 300년 된 거북이에요. 예, 잡혀드는 거북입니다. 짐바브웨에 있습니다. 우리 애들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갈 데 없으면 여기 갑니다. 예, 어쩌다가 한 번씩 가는 거고 이제 재작년 그 CCC 사회 갈 때 그때 찍었던 사람들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특징이 1학년 마치고 어타치먼트 때려가지고 실습을 나 1년 동안. 예. 그리고 3학년도 오거든요. 그러면 원래 CCC 자체가 1학년이 2학년 때 배우고 2학년이 3학년 때 배우고 3학년 4학년 때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매개 뚝뚝. 그래서 캠퍼스 사역이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다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학생들 생활도 워낙 가난하고 돈도 없고 심지어는 음료수 한 병 사 먹을 돈인 학생이 드뭅니다. 그 정도로 가능하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들 CCC 강사님들 가운데 엔지니어링 강사님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학교에서 이렇게 한 번씩 자리를 받아준대요. 그 클럽들 이제 소개하는 시간. 그때 이제 그 하는 장면이고요. 이 대학생들입니다. 보시죠. 의자 같은 거 보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CCC 저는 저희 학교에서 한 번씩 이렇게 액티비티 할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인사들이 뭐할 진짜 때 찍은 사진? 저희 CCC 회관 와가지고 3년 동안 딱 한 번 모였습니다. 저희 CCC 헤드코어에서. 왜냐면은 학생들이 올 수 있는 돈도 없고 또 CCC에서 음식을 한번 해줄 수 있는 돈도 없고 3년 동안 딱 한 번 모였는데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 컨퍼런스가 불러요? 컨퍼런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전체 미팅인데 그만큼 이제 펀드가 없죠. 그런 것도 찍었던 거고 이거는 제가 섬기던 그 학교에서 기여에 돼가지고 한 400명 앞에서 그때 보공제였거든요. 저 사연을 가지고서 그리고 저희 CCC 회관에 찍었던 학생들 찍었던 거고 보시면은 어둡죠, 그죠? 사람도 어둡지만 전기가 없어가지고 예, 형광등에서 다 꺼져서 보시면 보이십니까? 다 꺼져서 형광등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냥 없으면 없는 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밀리밀 사역인데요. 이렇게 400%에서 500%씩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CC하는 자기 사역지, 교회, 자기 마을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거고 그냥 전도 장면이고요. 이렇게 옥수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회 나가고 열심히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이랑 확실히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기회 될 때마다 복음을 이분이 그 기프트는 가사님이고 이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죠. 자기 마을에 사람들 일 밤마다 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용직기라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장면 찍는 장면. 이 두 친구가 이 친구가 저희 학생 대표였던 친구. 다른 데 지나가다가 강사 오시는 친구고 이 친구는 이제 신학교 학생인데 다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을 때 방황하다가 복음 모르다가 신학교 와서 예수님 믿음 신학하면서 CCC에 관심이 가지고 그때 강사로 헌신한 이두 명제이자 말하는 유명석 저희들이 강사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 목사님이고요. 아바신학교 목사님이고 이 두 사람 부분들 발렌티어고 여기 이제 페이 티처인데 이거 짓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돈이 한 1,500불 정도 좀 들었는데 그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예 들었는데 부모들은 돈 안 내려 그러고 우리 돈 내라 그러고 힘들게 진짜 힘들게 지었습니다. 예, 이야기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잘 섬겨주고 있어요. 있고 마지막 사진이죠, 그죠? 그 사진 진짜 많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수업을 지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도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길을 열려주셔서 우리 선교사님 만나뵙고 이렇게 함께 귀한 말씀을 듣게 되고 짐바브웨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짐바브웨를 괜찮으시는 살려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모님 한 분이 계시고요. 사모님 한 분? 네. Are you sure? One person? One 그리고 사모님? 두 아들. 네, 두 아들. 두 아들 있습니다. 첫째가 몇 학년이죠? 지금 10살이거든요. 10살. 예, 만 10살, 둘째는 만 7살. 만 7살이 6개월을 엄마에 키워갔대요. 아이고, 이수가로. 예. 근데 너무 예뻐요. 똑똑하고 되게 똑똑해. 명랑하고 전혀 뭐 하게 그래. 애기 태어난 지 요만했대요. 작았어. 감사한 게 아무것도 잘 모를 때 가가지고
이렇게 10살, 12살 때 갔으면은 나 가기 아, 싫어 막 싫어. 컴플레했을 건데 어렸을 때 가버렸어. 4살, 6살, 4살 때 갔거든요. 예. 근데 대신에 아무것도 이제 그런 거 느껴요, 얘들이. 아, 친구가 없구나. 나같이 이렇게 동양애 없구나. 그런 거 느끼고. 이번에 미국 오면서 기대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도 쉬어야 되지만 애들이 3년 동안 전혀 못 나갔거든요. 짐바브웨를. 그래서 미국에 어릴 때 얘네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떠나는 게 4살, 3살, 2살 반 때인가 그때 떠났는데 그때 친구들을 보면은 알아볼까 걱정했는데 보자마자 금방 친해져가지고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짐바브웨에서는 진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없지만 미국에서 만났던 그 어릴 때 몇몇 걔네들이 지금도 지내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돌아가서 힘들어하면 어떡하죠? 예? 돌아가서. 미리 말하고 있죠. 예, 기도 날마다 하고 하나님 우리 나중에 짐바브웨 돌아가면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여기서 잘 쉬게 해서 날마다 이제 기도하죠. 예. 브레인워시. 그렇죠. 예. 근데 뭐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면 가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럼 한 달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은 보통 이제 2시간 넘시간 뭐 저희는 감사하게 그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 그 혜택을 좀 보는 게 거기에 마켓들이 있거든요. 중국 마켓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한국 식당 마켓 전혀 없고요. 예, 그래서 배추라든지 쌀이라든지 예, 그 사람들 먹는 거 우리가 중국 사람이요. 그렇죠. 그래도 그 스티키한 살이니까 감사하죠. 사랑이 같은 거. 예, 그리고 라면 같은 것도 종종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 몸무게는 건 아니고 다행히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한번 나오면은 바리바리 많이 사가죠. 왜냐면은 짐바브웨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거기는 그 물류가 없고 남아공만 해도 굉장히 싸고 마켓도 많고 한국 분도 많고 생선도 많고 근데 이제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유력하니까 이렇게 한번 나왔을 때 많이 사가서 이제 두고두고 먹는 거죠. 뭐 짐바브웨에서 된장이나 남아공 가려면 얼마나 남아공이 굉장히 큽니다. 짐바브웨에 비해서. 예, 그래서 보도까지 글쎄 한 대여섯 시간 짧게 대여섯 시간 예, 비행기 타고 2시간이겠죠. 비행기 타면 두세 시간 한 달, 저기 한 달에 100불 정도의 선교 헌금이라면 그럼 뭐를 할 수가 있나요? 100불이면. 도움이 되나요? 이제 그게 누가 쓰느냐에 따른데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지인들을 돕는다. 그걸 가지고 옥수수 가루를 산다. 그럼 옥수수 가루가 왔다 갔다 한데 가격이요. 이제 주수 때는 좀 싸지고 또 우리를 말하는 보리고기는 좀 비싸지고 어떨 때 7불 됐다가 또 3불 됐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5불 정도 잡으면은 그러면 옥수수 가루를 20포대 살 수 있죠. 20포 되면은 한 포대에 4명이면은 예, 428 80명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불 학비가 5불이라고 그랬어요. 학비 한 달에 한 5불에서 10불. 예, 그렇게 해도 되죠. 네, 예, 그렇게 해도 먹는 되고. 거. 그래서 꼭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왜냐면 식용유도 필요하고 뭐 양념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짜로 진짜 이 자포가 다 떼고 예, 뭐 쌀, 학비만 옥수수. 봤을 때 그 옥수수만 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고. 펀드 계좌는 어떻게? 네? 펀드 계좌는 어떻게? 펀드 부자는 저희 CCC 제 강사거든요. 여기 미국 CCC 강사 부자가 있습니다. 벤모는 없어요. 아, 벤모 있잖아. 내가 벤모 얘기했잖아. 아, 그랬나요? 벤모? 셀인가 벤모인가? 벤모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을 떠나면서 저는 비오의 한 개만 살려요. 부자가. 그 벤모. 부자가 있어요. 아, 되나요? 예. 벤모는 아, 빌려요. 제일인가 그건 됩니다. 제일 제일은 보내잖아요. 돼요. 아니, 젤러를 보내지 마시고 젤러. 젤. 젤러는 먹어버리면 없으니까. 젤을 통해서 보내요. 여기서 여기는 다 제 친구가 캄보디아 선교사인데 그쪽도 예수 전도가 그래서 파송은 아니에요. 자립으로 가서 네. 하는데 그런 아이들 사역을 집에 학교 사역을 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빈민촌이 너무 많아서 굶는 애들이 많아서 네. 제가 작년에 올 초구나 페이스북 올려서 몇 명 모금에서 한 1,000불 만들어드렸거든요. 그걸로 30불이면 한 달을 먹고 산대요. 싼 포대. 그렇겠죠. 10불. 우리 예, 한 달. 비쌀 겁니다, 아마도. 아니 예. 우리 왜 여기서 쌀 사면 10불이잖아요. 그걸로 한 가정씩 주는 거를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대요. 우리가 죽처럼 만들어 먹는 네, 거. 네. 거기 여성만 주로 이제
목에 살려요. 남자들 거의 나가버리고 그래서 똑같은 생활 한번 한 적이 있어서 두 가지 병행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삶은 있는 거 아닌데 그럼 예수님도 살고 먹이시고 다 했잖아. 우리 먹는 거 줄여라. 그래서 나 작년 같은 경우는 겸사겸사.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사역이 중단되거나 쉬고 있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게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 후반기 사역하거든요. 이제 두 텀을 보고 있는데 전반기 3년, 후반기 3년 보는데 이제 후반기에는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고요. 예, 또 이렇게 안식년 하면서 3년 전에 들어가면서 받았던 그 말씀이 좀 더 클리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그 코로나 거치면서 미래학자들이 막 책을 막 쓰는데 어떤 책 보니까 앞으로 아프리카가 뜨는 대륙이 될 것이다. 왜냐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아프리카가 전 세계 크리스찬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예, 저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52%가 전 세계 크리스찬의 52%가 아프리카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에는 아프리카 대륙을 쓰시지 않을까 그런 세대가 올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0%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몰라서 그렇게 된 거니까 네. 그 사람들이 그 진실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뀌었을 때는 난 크리스찬보다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밭이 하나님이- 좋아요. 그 그래서 사람들이 밭을 거기를 한것 같아요. 남아공 사람하고 비했을 때 사람들이 순해요. 그리고 머리가 좋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그 숙주 기술이 있어가지고 몇백 년 전인가 몇천 년 전에 벌써 이렇게 건물을 돌로 지는 거예요. 예, 그만큼 자기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불구하고 있고 손기술이 좋고 그래서 남아공이 아무래도 저희들 속된 말로 남아공은 남한, 짐바브웨 북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 남한에 이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남아공이 잘 사니까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짐바브웨 사람이 제일 인기 좋아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손재주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한국 사람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이게 또 가부장 제도이고요. 가부장 그리고 공리주의 그리고 체면 문화에서 체면 문화. 없어도 피 안 내. 나게 있으면요 굽는지 때끓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체면 문화가 있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예, 날씨도 좋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예,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요. 예, 없어도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요. 되게 좀 화려하게 입고 오셔서 들어오셔서 딱 됐는데 네. 아내가 되게 화려해서 어머 성교사님 되게 패셔너블 하시다. 아니 제가 이거를 벗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겸손하라고 이렇게 입으라고 좀 얼어 죽으니까. 아까 예전에 봤거든요. 저를 위해서 주셨어요. 예, 원래 추운데 일부러 입고 와서 저는 선교사님에게 표를 내려고 했는데 작전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보통 보내는 필모가 꽤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도 보내려고 예. 했더니 보내기가 짐바브웨는 보내는 비용이 더 비싸요. 짐바브웨는 더 그렇습니다. 짐바브웨는. 짐바브웨는. 저희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년 전에 이제 제가 생명의상 큐티라고 있는데 큐티를 책을 한 권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석 달만에 왔어요. 책이. 예, 저는 안 와가지고 잃어버렸는가 싶었는데 오긴 오더라고요. 근데 석 달 걸리니까 그때 이제 그 전화했죠. 아 캔슬하겠습니다. 1월달, 4월달. 예,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되고 그리고 한 번씩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 위해서 구제 물품 같은 거 오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메일이 아니라 UP 그거 뭐죠? UPS 예, 미국도 또 뭐 있습니까? UPS FedEx 예, 그런 거 캐릭터 같은 거 오는데 오면요, 예, DHL 같은 거 그러면은 웃돈을 줘야 돼요. 50불, 30불 이렇게 줘야 돼요. 예. 다 받아놓고 여기서 또 돈을 줘야 돼요. 이 나라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들면 법이야.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특징이 만들면 예, 공산품 비싸고 퀄리티 떨어지고 예, 받기 힘들고 뭐 이렇게 선교사 비자 받는 것도 다른 데는 뭐 금방 되는 거 괜히 막 이렇게 막 질질 끌고 웃돈 받고 뭐 그런 것들. 여기서 옷하고 뭐 라면 이런 거 보내려고 보니까 부품만 크지 그런 그렇습니다. 보내는 비용이 예, 안 그래서 나가서 저희들이 돈을 보내는 게 나아요. 4명이 와가지고 돌아갈 때는 이제 힘들어요. 23kg 가방을 8개 가져요. 그게 가득히 실어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은 다 뭐 돈 덩어리니까.
그때 한국 와서 작전을 잘 짜가지고 맞아요. 거기 CGN TV 그 안테나 그거 한국 방송 인터넷은 있습니다. 요즘 예. 인터넷으로 다 되겠네요. 저희는 인터넷 그 TV 방송은 안 보고요. 그냥 인터넷만 연결해 놨는데 볼 수 있죠. 저희도 아, 우리가 잘하는 미국에 있는 거겠네. 목사님들 설교도 보고 그쵸,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되는데 이제 말씀 못 드렸던 것이 워낙 그 파운데이션 약하니까 전기에 자주 나가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코로나니까 공장에 더 눌렀었는데 그래도 공장에 있거든요. 거기도 몇 군데 있는데 그러면은 전기를 또 수입해서 옵니다. 그러면 공장 주고 나면은 국민들은 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전하는 거죠. 몇 시까지 못 한다.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전기 나가요. 왜냐면은 우기 때문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워낙 가능하니까 이 사람들이 케이블을 잘라 팔아먹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물은 진짜 부족하고요. 대부분이 이제 그 보홀을 해가지고 드릴을 해가지고 파가지고 이제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컴플렉스에 9집이 살고 있거든요. 주인이 그 세팅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물 쓰는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을 공동 취수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쵸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많이 힘듭니다. 물도 힘들고 전기도 힘들고 식량도 마찬가지. 식량도 마찬가지. 또 직장도 마찬가지. 한 달에 한 평균 한 100불 정도 씁니다. 100불 조금 더 올든지 100불 좀 못 벌든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을 넣어도 그죠? 싸지 않거든요. 여기서 넣는 것처럼 그 가격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차들도 많고 기름도 많이 넣는데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돈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돈이 나오고요. 제가 볼 때는 없는 사람은 이게 계속 그냥 밑바닥에 사는 거예요. 예, 그 말하자면 빈부자가 중산층보다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했다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대국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없고 그런 건 그냥 아니고, 알아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인데. 진짜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그냥 중국한테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그 유럽하고 영국 중심의 그 시스템이 있다가 영국을 차버렸거든요. 80년 그 독립을 하면서 국민들이 독립은 됐는데 여전히 지주들 상위 계층은 백인들이니까 이제 원승이 일어나가지고 이 무가베 대통령이 강제로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럽에 있는 분들, 영국 사람들하고 감각해가지고 다 끊어졌죠. 예, 뭐 경제적으로, 그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다 설비는데 어떻게 오퍼레이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노하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분들을 세우시고 살리실지 모르겠는데 그 송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탐이라는 큰 40년 넘게 된 그 미국 선교사님 교회가 있는데 그 탐 목사님이 그 80년대 초에 왔을 때 기도를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어떻게 망합니까? 이 좋은 나라가. 그때만 해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먹고 잘 살고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였는데 근데 두고 보라고. 근데 이 나라 저 밑바닥 치면은 내가 이 나라를 붙잡아서 내가 복음 전하는 시크릿 웨폰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년. 이 탐 목사님이 그때부터 쭉 계속 이제 이 짐바브웨 살고 계시거든요. 또 우리 애들이 그 학교 다니고 있어요. 셀레브레이션 처치에서 하는 부스를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계시죠? 89% 없고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아하는 게 이분이 40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셔가지고 저는 좀 배울 게 있어서 거기를 나가봤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전통에 추장이 돼가지고 좀 신격화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떨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변질된 목자님이에요. 그 옛날에는 그랬었는지 모르는데 그 교회를 몇 주 나가다가 못 나가 도저히 터가 나온다고 그래요. 너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당연하듯이 그걸 받고 패밀리들 다 이렇게 프레이즈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진짜 막 예배 중에 일 나가지고 당신 그러면 안 돼. 해가지고 나가면 안 되겠다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안 나갔죠. 안 나가고 저희 한인교회 섬기고 있는데 어쨌든 그 처음에 이제 왔을 때는 그분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그걸 송 목사님이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기왕 두 나라 가문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나라 가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뭐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37년 기다렸네. 네. 어쨌든 그렇게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운 건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요? 그 예수님을 전했을 때. 저는 지금 당장 풀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예. 해결되는 거 굶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거짓말도 아니고 제가 이 나라 왔던 이유가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드렸던 그 수도를 듣게 되었고 여러분들 가진 것도 없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감사하게 저희 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50년 전에 너희들 50년 전에 너희가 훨씬 잘 살았고 우리가 훨씬 못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산 나라가 됐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 민족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다. 여러분들 희망 가지라고. 가장 못 살던 사람 전쟁으로 다 잃었던 민족과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면 뭐이나 여러분도 그럽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조금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잘 몰라도 삼성. 이건 있습니다. 아유 차이니즈 그래요. 그럼 아닌데 그러면은 그다음에 제페니즈냐 코리아 나와요. 다른 나라는 안 나와요. 예, 그만큼 어쨌든 저 아프리카 가나안 나라도 이 코리아 나라가 세 번째. 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을 알아요. 삼성. 예, 삼성을 알고 차는 잘 몰라요. 왜냐면은 이 차가 토요타 뭐 혼다. 왜냐면 이 나라가 영국 체제라 가지고 핸들 오른쪽에 있습니다. 일본도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 차가 많이 들어가요. 일본이 잘 산다는 거 아는데 그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한국이나 일본 쌤쌤이다 그러면 놀라죠.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지 몰랐다고. 그 정도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 사회가는 것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워낙에 가난한 학생들이 데이터 살 돈도 없고 전기 자주 끊기고 또 그 메인스트림 플랫폼 뭐라 그러나 이거 통신회사가 시간이 왔다 갔다 해서 끊긴 것도 있고 그래서 제 와이프는 이제 작전을 어떻게 했냐면은 돌아가면은 자기는 조금 있는 애들을 상대하겠다고 그 학제가 영국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도미토리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도 기숙사를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없는 집 애들이 도미토리라는 것도 있고 아주 부유해가지고 돈이 걱정 없는 사람들이랑 도미토리가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이제 그런 학교 가운데서 특히 고등학생들 거기 가면 이제 BTS니 K-팝이니 K-드라마 다 알죠.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하고 저희 와이프는 이번에 한국어 2급 자격 교원 자격 땄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꿈이 이 사람은 진짜 제자화를 하고 싶어요. 예, 그냥 피딩도 좋지만 우리가 여기를 떠났을 때 사람을 남겨놓고 나오는 거 이 사역을 계속 20년 가까이 간사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사한 지 10년밖에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보다 훨씬 고참이고 20년인데 그걸로 잠재를 굵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대학교 말고 고등학교 조금 괜찮게 사는 애들 아니면 그 학교 들어가서 한국 과정 개설하고 제자 사역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이 있겠습니다. 네. 이러다가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이 기도전처럼 이제 피딩 사역과 또 선교사님 또 실수시 사역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장가부회를 마음에 두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조회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 장가부회를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성령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에 보내주시고 그 땅을 남겨하시고 그 땅에 저희가 살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리기 위해 하나님 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이한 방법으로 주께서 세우시고 회복시키고 저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한다 하셨는데 주 오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해하는 사람이 나였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당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하나님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제 마음을 하십니다. 최수만 전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국 선교사님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아프리카 짐바브웨 오스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의료 사역과 또 구제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김정주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하는데 조금 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풍성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우리 김정숙 선교사님을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어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제대로 모르는 영혼들이 김정숙 선교사님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짐바브웨의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미국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정말 풍성히 저희들 아버지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며 아버지 하나님 불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정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자그마한 거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또 자그마한 거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정말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돌아가서 또 사모님이 새로운 제자 그 사역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도 더욱더 갑절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제자 훈련 그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건강 책임져 주시고 또 두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곳에서 외롭다는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더욱더 넓혀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영혼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증거되는 그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 풍성한 짐바브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그 짐바브웨에게 확장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 아버지의 육신을 위해서 먹이는 일과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특별히 CCG 하나님 제자를 삼는 이 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그 진밥을 위해서 또 매주일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상달되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한 우리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 두 자녀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과 영혼과 아버지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밀가루 살 몇 포 살 저기 뭐야